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수가 많아도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법지대라는 말이 있죠. 우리들은 이 말을 보통 어떤 때에 사용할까요? 무법지대라는 말은 법이 통하지 않는 공간에 가면은 사용하거나 어떤 곳에 사는 사람들이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무법지대라는 말 안에는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죠. 애굽 안에서 40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법지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들만의 고유한 법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라 애굽의 법에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죠.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가 생긴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도자가 생긴다는 말은 그 지도자가 가진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법지대에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줄 지도자들도 없었고 애굽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 법보다는 애굽의 법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애굽의 법이란 무엇인가 하니 애굽의 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의 법들은 대체적으로 종교적인 색채가 대단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법은 쉽게 말해서 각 국가마다 섬기는 신들에 관련된 것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누구와 연결되나요? 애굽의 신들과 연결이 되었겠지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애굽의 신들을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위로하거나 예배하려는 그 힘 아래에 복속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에는 특히 마트라는 여신이 있었는데요. 마트라는 여신을 섬기면서 마트 여신의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이 법이 대단하고 고귀하게 여겨졌는지 애굽의 가장 센 왕이었던 살아있는 신이라고 평가를 받는 바로조차도 마트 여신의 법 아래에 복종했다고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가장 근엄한 법의 체계는 마트 여신, 즉 우상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00년 동안이나 이러한 법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신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구전을 통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워낙에 그 시대의 애굽이 강력한 우상의 법을 따르게 되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뒤에 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자주 표현하죠. 이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자기가 예전에 속했던 그 보잘것없던 생활에 붙잡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와 단절시켜서 새로운 민족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들은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셔야만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 단절된다면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죠. 이 새로운 출발의 목적지가 결국 어디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통해서 어떤 곳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실까 하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큰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가리켜 열등한 것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순종할 이유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이단들의 어긋나고 잘못된 시각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이나 되었던 때입니다. 우리들은 이 기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재어보면은 짧게는 열흘, 또 길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그마치 3개월이나 지나서 말씀하고 계시죠. 서울과 부산의 길이가 400km 정도라면은 애굽과 가나안의 거리도 재어보면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된 군사처럼 빠르게 주파를 한다면 최소 열흘길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그렇게 빨리 안 가도 아주 꾸준히 부지런히 걸으면은 1개월 안에는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지금 약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분명히 그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의도가 무엇이냐? 방금 살펴본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구원하셨음을 떠올리게 만드시죠. 언약을 지키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민족과 제사장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 안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방향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옛 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들이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온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죠? 바로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셨죠. 제사장 그 직분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에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볼까요? 죄를 사하고 제사 드리는 일이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선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제사장을 중보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지만 첫 번째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역사상 단 한 명만 세우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중보자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중보자가 행해야 하는 그 직책을 대리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그 은혜를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시면은 그분의 거룩함과 두려운 광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 뻔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에 망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이 땅에서 행하신다면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죠. 하나님에게 향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반드시 정결해져야 되고 그 절차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리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 제사장 민족이라는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민족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려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무거운 임무를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훈련을 감내해야겠습니까? 그 훈련의 정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하니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시키실 것인지 본문 속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출애굽 직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땅에서 대기시키시죠. 언약 관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순종과 보호의 관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이 없으면은 그 엎어지면 코다을거린 가나안 땅에도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들에게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고 신을 것에 제한을 두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에 여러 소설들을 많이 읽었죠. 특히 군사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은 삼국지나 초안지와 같은 군사 소설입니다. 거기서 대군사를 일으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량미에 대한 부분이죠. 군량미가 제대로 운송됨에 따라서 군사들의 승패가 좌우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저장된 음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길을 부지런히 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만나를 저장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동안의 그 감사할 양식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이치에 따르면은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속전속결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잔뜩 이 만나와 같은 것들을 저장해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저장했던 만나가 상하고 냄새나고 벌레가 꼬이는 경험을 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마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가 군량미를 저장하여서 빠르게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천천히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쇠뿔도 단김에 빼라 라는 속담이죠. 우리들이 탈출을 했으니까 얼른 들어가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사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또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실 것을 드러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부족하게 하시고 식량이 없는 상황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바랄 수조차 또 노력할 수조차 없는 환경인 그 광야, 험난한 광야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움직여서 언약된 땅에 들어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매일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자기들의 뜻으로 움직일 수가 없구나 하는 점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은 사실상 기초 훈련과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가 영화의 예고편을 먼저 보듯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경험하기 이전에 철저한 순종을 경험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20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직접 걸어야 하는 길을 어떻게 걷게 하시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 방식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드러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말씀하다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에게 내려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방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죠.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 것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이제부터 말씀하실 텐데 2절과 같이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나는 애굽 땅 노예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은 지금 너희의 주제를 알아라 라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이스라엘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노예, 종과 같죠.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의 지위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목할 필요조차가 없는 노예의 삶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구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언약의 민족이었죠. 그래서 종은 아닙니다. 노예도 더더욱 아니죠. 그들은 원래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종이 되었다는 말은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언약하셨을 때에 그들을 가리켜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가리켜 객, 나그네라고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종이 아니라 객, 나그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정체성이 달랐지만 누가 이 정체성에 혼란을 줬습니까? 바로 400년 동안 사단과 바로였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 땅에서 훈련을 감내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나그네로 대한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종처럼 대하죠.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 속에서는 노예와 종과 같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구스르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들을 쉽게 말해서 실족시키려 하죠. 게다가 사단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유혹해서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 때에 가끔 이런 감정을 느끼곤 하죠.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그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이라는 자부심보다는 나는 돈의 노예, 나는 월급 노예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사단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워버리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받는 억울한 그 모욕과 공격 같은 것이 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어서 스스로도 노예라고 믿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게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단은 인간의 심리를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들죠. 이러한 문제는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이런 부분을 파고들까요? 우리로 하여금 노예의식을 가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만몬, 자꾸 물질을 숭배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심심치 않게 SNS와 같은 것이나 아니면 뉴스와 같은 그 공간에서 돈에 매여 있고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돈만 주면은 뭐든 해야 하는 이 현대 사회의 논리에서 신앙인들은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것에 굉장히 단호히 반대하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고난받고 훈련받는 나그네이지 절대로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원래 사단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그 훈련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될 거룩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시더라도 이러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지켜가시면서 자부심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죠.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그런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가리켜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노예였던 그 집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자유민이라는 그 신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유민이라는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또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갔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자유민이 되고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되는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노리죠. 조선 말기 때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양반 직분을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신분 상승을 돈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열심히 벌어 모으고 투자하고 돈이 가져다주는 그 명성과 기쁨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든 신분이 쓸모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신분이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은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신분 상승이 아니라 그냥 죄된, 그냥 계속 종노릇하는 상태 그대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스스로 인식하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매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노예 상태이고 자기가 종된 상태임을 스스로 인지하고도 세상의 이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 법 안에 짜맞추게 됩니다.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법 안에서 짜맞추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현실을 우리는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돈은 우리의 생명조차 연장시키지 못하지요. 1억 만금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단 하루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더 늘릴 수가 없듯이 우리들의 신분과 정체성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2절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분, 우리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현실을 바꾸실 유일한 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정체성을 제사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저 언약대로 구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덕분에 가능했지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바울이 말하는 이 현실은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시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다른 존재에게 허탄한 그런 존재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들을 아버지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이라도 어떻게 구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강한 팔과 펼치신 그 권능으로 애굽의 모든 마병과 기병들을 홍해에 던지셨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180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잃어버려서 영영 되찾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한계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려 하시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죠. 제사장직은 오래전에 사라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받아들이고 제사장 민족이 되는가? 이 답을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예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그 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드렸던 그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누구나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그 막혀있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뻥 뚫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모두가 신앙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만드는 그 전도자의 역할을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의 역할이랑 똑같죠. 많은 사람들을, 많은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죠. 신학적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정론에 따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 텐데 우리가 지금 나서서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셨습니까? 제사장들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대속죄일 되면은 하나님이 어련히 자기 백성들 죄 다 사해 주시겠지 하고 대충 놔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미래도 아시는 분이에요. 누가 돌아오고 누가 버려질지 아시는 분이 왜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렸을까요?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예를 보아도 절대로 복음 전도에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 전도라고 하여서 거창하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요즘에 쉽지 않다면은 삶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룩한 나그네와 순결한 제사장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제사장적 그 사역에 대해서 훈련받고 감당해내야 하는 그 책임감이 있음을 깨닫죠. 그로 인해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향기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하는 그 태도와 도덕은 무엇일까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임감을 감당하시고
훈련하셔서 매일매일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서 20장 2절까지밖에 나누질 못하였죠. 다음 주에 이어서 율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특별히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백성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이 그 정체성을 떠올리면서 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순종하여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장과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데 열심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